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8쪽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4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우정이 가장 깊은 두 사람을 들라 하면은 요나단과 다윗이죠.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나이는 어떠했을까요? 비슷한 연배였을까요?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을까요? 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두 사람이 이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두 사람에게 뭔가 공통된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뭘까요? 이 두 사람을 끈끈하게 묶어줬던 그 고리가 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과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가족으로서, 그리고 또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 서로 흉엄물 없이 지내는 것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왕위에 등극해서 이제 2년간 왕을 다스리는데 40의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가 BC 1050년경입니다. 2년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군사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3,000명의 군대를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왕자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었다라고 보았을 때는 요나단이 나름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이 역임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자, 지금 13장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 사무엘의 이름이 보이질 않죠. 이렇게 본다면은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켜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처음 가졌던 생각들을 버리게 되죠. 아마 사울이 지금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전쟁을 사울이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요나단이 먼저 적의 군대를 쳤죠. 그렇게 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불러 모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롭게 모였지만은 실상 블레셋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숨거나 도망을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갓 땅,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울로 봐서는 뭔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요나단이 적진을 습격함으로써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는 제사이고요. 사무엘이 아마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성전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위한 번제의 예식이 있었던 걸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울에게 연락을 해서 7일 후에 내가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고 아마 약속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생겼죠. 문제는 적은 돌진에 올 태세를 다 갖추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런데 약속한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런 자기 스스로가 위급하다고 상황을 느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고단하고 내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사무엘이 와서 왜 제사를 지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제사를 지낸 사울의 변명이 현상학적인 일, 즉 나타난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은 할 수 있지만은 이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사울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이 집전을 해야 되고요. 그 상황에 때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은 때도 되기 전에 자기의 임의로 드린 제사라는 것이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이 사울의 판단은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온 판단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죠. 우리도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는 이성을 잃고 또는 우리의 신앙을 잃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든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사울의 제사는 이기적인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실질적인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진실성이 결여되어져 있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딴 곳을 향하여 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서 범한 사울의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의 제사가 진실성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임의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망령되다라는 말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보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은 당신의 나라가 굉장히 길고 당신의 가문에서 대대손손 왕이 나설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에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었는데 그때 사울의 품성이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고 겸손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웠는데 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면 지금 사울의 행태와 같은 행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미 아시고 그를 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3,000명 군대를 모았지만은 그리고 처음에 2,000명 군대가 같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600명만 남고 2,400명 군인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버섯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예, 뭐 군사적인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소총 들고 있는데 저쪽은 대포 들고 비행기 들고 군함 들고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투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갈까요? 우리 준이 준하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가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길 것 같죠? 왜요? 사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돌아보지 않을 것 같다. 준하가 이야기했어요?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블레셋요. 우리 준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준서는 이제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준하가 순수한 어린이들이죠. 순수한 사람이 보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겁니다. 아무 다른 사심이 없는 거죠.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상황론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을 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치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준하도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그걸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준하 준서는 요나단을 잘 보고 배우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이 아들도 믿음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요나단에게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만한 아들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위대한데 자식들은 다 엉망입니다. 근데 정말 아버지가 엉망인데 자식이 온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자 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보겠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고하지 않겠죠. 만약에 사울에게 이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된통 욕먹고 아마 너는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하면 쫓겨났을 겁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족보 하나 살펴볼게요. 나이 98세에 몸이 비둔하여졌다가 이스라엘의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마지막 사사 엘리가 있었죠. 그죠? 자,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요. 그 대가 거기서 이제 끊어진 게 아니라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을 때 그의 아내가 산통 끝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그 이가봇에게 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히두비입니다. 이 아히두비라는 이 사람에게서부터 아히야라는 아들이 나는데, 이 아히야는 21장에 보면은 21장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아히야나 아히멜렉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야,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23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다윗 왕 때에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처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집안이 막을 내립니다. 지금 이제 그 가문이 잠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울의 곁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이때까지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이미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손을 지금 사울이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두 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가졌던 권한 중에 사사직 권한, 즉 정치적 권한을 사울에게 넘기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그러면서 선지자적 능력과 그 다음 제사장적 능력은 사무엘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맨날 나타나면 자기 꾸중이나 하고, 뭐 올 때 되면 오지도 않고, 늦게 나타나가지고 꾸짖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엘리 가문에서 아히야를 찾아서 자기 곁에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서 먼저 지냈던 제사도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히야라는, 나도 제사장이 있어요 하고 이제 드렸을 수도 있겠죠. 잘못된 제사장을 모시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제사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 계산으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바르게 시작을 했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계산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순수하게 시작한 이 마음이 끝까지 순수한 그대로 가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에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나단은 뭐 원캉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워낙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병기던 사람, 요나단의 수종드는 사람, 여기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관이지만은 건너가면 지금 죽을 자리예요. 아까 블레셋 군대 병거와 마병이,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적진을 향해서
상관인 요나단이 지금 가자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가더라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마지 못해, 속된 말로 죽지 못해 따라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구절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함께 할 때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사람 일할 맛이 나겠죠. 제가 우리 열린교회 개척할 때 신장로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나자마자 뭐 바로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사하모니다.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맞춰주시는지. 우리 김현숙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현숙 집사님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우리 신용호 장로님 만나고 개척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뭐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제 혼자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한 분, 두 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지금도 아마 이제 이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또 함께 말씀을 들으실 우리 용인에 계시는 박상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00만 원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 통장으로 10만 원 또 헌금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제가 대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저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집에서 반대하면 저 어떡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평생에 목사 부인이 될 거라고는 꿈도 안 꿨을 겁니다. 시집 올 땐 저는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생 부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시집을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갖고 있었겠죠. 공부만 하고 말겠지. 그런데 어느 날 뭐 건물을 사고 뜯어고치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돌아갈 때에 아직도 저희 장인 어르신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반대하고 몸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보잘것없는 제가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아마 우리 열린교회도 크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아멘. 자, 여기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요나단이 이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의 종자와 함께 적진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고자 저희들에게 비춰설 때에 올라오라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전쟁을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는 올라가자.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간다 하면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연후 나타나니까 이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 안 될 장면이 나오죠. 바위를 막 붙잡고 올라가요. 막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는 장면이죠. 저건 위에서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 창으로 찌르면은 요나단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지금 기어서 올라가는 거로 분명히 성경은 묘사하고 했는데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쓰러지더라. 엎드러지더라.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치셨을까요?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아마 뒤통수를 내리치셨겠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는 쓰러진 거고요. 그 다음 요나단은 칼이 없으니까 병기던 자에게 칼을 맡겼으니까 병기던 자는 올라가면서 하나씩 넘어지면 푹, 푹, 푹 하고 반나절 동안 그 블레셋 군대 20명을 사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승리의 발단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원동력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은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예, 그 첫 번째가 가만히 보니까 불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될까요? 신앙, 하나님을 우선해야 됩니다. 요나단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자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무엇이 풍족하게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한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고 따르는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정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나의 동력자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가족입니다. 예.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나를 믿고 따르는 동력자가 되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동력자,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더 중시해야 되는가 하는 온전한 판단력과 믿음, 이런 것들이 요나단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5절 봅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 뒤통수를 친 기법이 어떤 기법입니까? 지진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요나단 올라갈 때 땅이 흔들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기던 자는 저항하지 않는 그 사람을 찔른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청구하여 보라 하고 청구한 적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아히야가 얼만큼 그 사울의 절대적인 신복으로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괴가 과연 이 지금 기브와 mik마스 전투장까지 갔을까요? 하나님의 괴는 베세미스에 있다가 기럇 야림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괴는 뭔가 하면은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제사장이 이 판결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울이 지금 아히야를 불러서 괴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요나단이 없어졌으니까 이 요나단이 어떻게 됐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마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한 이 말을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라고 잘못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전후 문맥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는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가지고 오지 마라. 사울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이미 저쪽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러 가니 굳이 판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거두어라, 멈추어라 하고 이제 전쟁에 가서 자중질환 속에 빠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진멸시키는 장면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mik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여기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마. 자기 뜻대로입니다. 전혀 군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도 여쭙지 않는 자기만의 판단을 가지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나단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부친이 참으로 이 땅을 곤란케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지금 어투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꿀 조금 먹었는데 이렇게 힘이 돋아나는데 오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탈취물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군대를 도륙시킬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 지정신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표현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이 그 관점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32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네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까지 끊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전쟁을 하다가 소와 양이 보이니까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범죄를 행합니다. 첫째가 소와 송아지라는 말씀이 나왔죠.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나 지금 어기면서 전쟁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거죠. 사울에게. 사울이 먹지 말아 했으니까. 그래서 굶었으니까. 굶다 못하니까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 말씀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지도자가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 지도자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될 때, 지도자가 자질이 부족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엄청 어리석은 명령이었거든요. 둘째로요,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죄에다가 또 죄를 더해서 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되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탄핵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당했는데 지도자 한 명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엉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도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지도자적 위치에 분명히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밑에 한 사람이라도 거느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도자인 것이죠. 그때 내 말이, 무심코 내뱉은 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할 그 모든 일들이 엉망으로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희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라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이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더 믿고 따릅니까? 요나단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오늘 요나단은 누구와 함께 일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오늘 이 승리는 왕이시여 당신의 힘으로 이룬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요나단 왕자님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룬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에게 칼을 댄다면은 머리털을 한 끝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울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왕자 요나단입니다. 온 백성의 신뢰를 받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 느끼죠.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윗에게 넘깁니다. 요나단은 단 한 번도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세습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내 몫이요 다윗 너는 나의 정적이다. 고로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에 의해서 추대되어진 왕이다 보니까 왕을 뽑는 것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록 세우셨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을 볼 수도 있고요. 요나단의 큰 그릇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패잔병들이 쓸쓸히 돌아갔겠지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이와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 군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마지막에 이제 사울의 가문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사울의 가족, 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 속에 사울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일을 하면은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사람을 보고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열림 가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대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또 사울의 어리석음과 조급함과 성급함 그리고 범죄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름 없는 무명으로서 좋은 동력자가 되어진 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주변들의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품성이 우리들의 품성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력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